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포커싱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저희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일들, 또 불행했던 일들, 또 그 가운데 만났던 많은 사람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끄집어내서 인생 여정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야겠다. 내가 어렸을 때 밟았던 그 과정을 우리 가정은 안 밟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가정이 1순위예요. 그렇죠? 무엇을 보더라도 가정이 1순위인데 살다가 보면 어느새 가정이 순위 밖에 밀려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쁜 사역과 또 일과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가정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 소중하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이 넓은 풀밭에 있는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잎클로버를 구하기 위해서 세잎클로버,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세잎클로버를 밟고 지나갑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세잎클로버를 밟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학자였던 클리턴 가드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복을 얻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9번째 시로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7편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128편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시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과 가정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은 뭐냐면 일터에서 얻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요, 어떤 복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때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저하고 틀리군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때로는 복권을 사기도 하죠. 그러다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행복한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오히려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은 복권에 당첨이 됐지만 결국 회가 망신했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되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도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구원도 주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만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말씀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지키면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수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수고해야 되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도 주어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하고 가지도 쳐야 합니다. 해충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노력과 수고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수고하고 계시는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수고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정을 돌본다든가 빨래를 한다든가 집안 청소를 한다든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가 물론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얻기 위해 손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일하지 않고 결실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한 가지는 수고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고 뿌려야지만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뿌리시고 또 봉사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배로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지 못할 때도 있죠. 지금은 그나마 삶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수고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라든가 또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만 사기를 당한다든가 또 나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떼인다든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의 얻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를 공부할 때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고 이제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부가 몇 개의 지부가 있었는데 한 지부씩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저보다 10년 더 많이 일을 했던 팀장이나 과장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지도 못하고 퇴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들 의미가 없고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고 얻고 수고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때로는 부족하다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은 가정을 말하고요, 성은 우리의 일터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더 많이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보너스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터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터에서 받는 복이 있는 반면에 가정에서 얻는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얻는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내로 인하여 얻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받는 복을 뭐라고 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집 각 구석에 모퉁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집에서 주로 아내의 방이 집 은밀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섬세하게 담당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가정에 결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면 자식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로 인하여 가정 구석구석으로 복이 가득가득 채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은 뭐냐면은 가정 가운데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3절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큰 나무가 자라게 되는 큰 나무. 이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와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진액을 받아 좋은 신앙으로, 좋은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자라는 가정, 그것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성경 오늘 128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 128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부하게 된다든가 다른 가정에 없는 뭐 진귀한 봄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정직하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가 가정의 중심에 있고 그 아래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웃음 꽃피는 가정,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활력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사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최고의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런 가정보다는 어떤 가정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가정, 우리 자녀가 뭔가 특별해지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게 말하기를 평범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얻는 가정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절과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얻는 가정을 세우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자를 찾아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할 때 이 경자가 뭐냐면 공경할 경입니다. 공경할 경. 외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는 뭐라고 되냐면 야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때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경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존경할 만한 하나님, 공경할 만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꺼놓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만지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우리 삶이 사실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갈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아니면 하루라도 그런 생각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할 때도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듣고 있지만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사실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관계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굉장히 무시해요. 부모를 무시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육이 되지 않고 훈육이 되지 않아요. 불행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말에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너 교회 안 나면 지옥 가. 누나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나 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들었을 때는 이거는 쇼킹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 조그만 아이한테 너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서 이 지옥이라는 말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그 떨림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딸에게 말합니다. 6시까지 늦지 않게 들어와라. 네. 그리고 6시가 되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늦게 들어오면 혼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딸은 엄마가 날 싫어하나 봐, 날 미워하나 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빼놓지 말고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돼요. 의식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가
가정의 총무로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을 하잖아요. 이때 요셉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네? 보디발을 의식해서? 아니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외하는 마음의 결과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여자분이세요. 갑자기 지나가는 한 남자가 와서 차에 자신의 몸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천천히 일어나더니만 차량 곁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 운전하던 여자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자신의 차에 있는 카메라를 가리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 다 찍혔다는 얘기예요. 겁들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한 여성의 가방을, 지갑을 꺼내는 것을 CCTV로 찍혔습니다. 이 사실을 한 소매치기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CCTV를 바라보면서 손을 빌어요. 잠들다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의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네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면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까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분은 나의 왕이다 라고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오니.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모시겠다.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도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건 좀 틀릴걸요?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가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왕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예요. 물론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죠. 그러나 그 가정도 뭐예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인지 경외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머니가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게 가정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부모님이시구나. 그럴 때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왕이 될까요? 결국은요 마귀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왕으로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녀가 자꾸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반항적이고요. 겉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찾고
어떻게 돼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려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높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왕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정이에요. 1년 내내 찬송가 하나 한 번도 안 들어서는 가정이죠. 성경책은 저 구석에 이렇게 모셔놓고 온지는 수북하게 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의 가정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네? 아이들하고 막 놀아주고 여행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했대요.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경건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동시에 경건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 생활, 큐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자녀에게 자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아니고 누구의 가정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입술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